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네. 네. 행복한 분도 계시고 근심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럭저럭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치유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서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가끔 보지만 뉴스를 보면 요새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이유를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더라고요. 특권을 받은 사람은 특권과 함께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특권을 받은 사람이 특권만 충실하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요새 모든 이 세상이 요동하고 소란스러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정치가나 어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동을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라고 하신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에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영적인 장자, 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는 에서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즉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한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장자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는 먼저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재산을 2배를 상속을 받는 것이고 가정의 모든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상속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했으며 결혼이나 가족관계, 공공생활에 있어서 뭐를 했어야 했어요? 여기 문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했고 두 번째는 인생의 거의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멍해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가장 그가 좋아했던 것은 바로 그의 방종에 기울어져 있는 그의 기호에 따라 사는 삶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삶이었습니다.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직분을 경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들게 사냥을 마치고 왔는데 죽게 생겼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죽게 생긴 게 어떻게 죽게 생긴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서가 과연 사냥을 하다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 숨이 정말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는 야곱에게 이 팥죽을 장자권을 주고 살 정도의 정신이면 금방 숨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했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던 에서는 절대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끊임없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특권인지를 그에게 거듭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면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게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놈 에서가 그냥 뒤집혀졌어요. 그냥 격분하고 울분을 타면서 울면서 왜 그놈에게 장자의 직분을 팔았습니까? 그놈은 나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사고 이제는 내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놈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장자의 명분을 자기 마음대로 팔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경솔함 그리고 교만함 그것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이미 에서를 장자로 내정지었어요. 무엇으로 봐도 장자가 에서가 장자가 됨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도 자기가 당연히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자만심과 경솔함이 이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는 자신에게 지어진 의무를 소홀하게 여김을 통해서 그런 귀중한 특권과 직분을 잃게 됐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의무를 최선을 다함으로 축복을 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에 충실했던 사람 한 사람과 불충실했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장자의 직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살펴볼 사람이 바로 이 사렙다의 과부. 이거 저기 주석에는 사렙다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잘못 적었는데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17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요는 이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당신들에게 이제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깐 숨었다가 이제 시냇물이 마르자 그 가뭄이 있고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얼마 지나면서 시냇물이 말랐어요. 이걸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의 과부예요.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그에게 가서 떡을 달라라고 요청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을 함께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달라고 한 다음에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이 떡은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 떡 만들 만큼의 양만 이 바구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과부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 떡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는 그 떡을 다 달라고 않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참 재밌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죽기보다 싫은 주문을 하시죠. 아들에게 한 움큼 떼줘도 부족한데 그 생명과 같은 떡을 떼어서 이제 멀리서부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영감의 글을 보니까 선지자 왕에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가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을 만드는데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만든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 12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조금 전에 읽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문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엘리야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좀 재밌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내 하나님께서 주라셨으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의 심과 주석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해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이 표현은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르밧 과부의 이 형편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가난과 궁핍의 극심한 정도가 최고치에 달한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남들이 미쳤다고 했고 다른 신들 많은데 왜 그 신을 섬기냐 했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제 막장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는 상황은 자살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위대하고 장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저 하나님이 참된 신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미치기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구나 라는 약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에 참된 순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여인의 순종은 정말 위대한 순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의 결과가 굶어 죽어야 할 정도의 빈곤함이었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었다면, 우리 이금순 지사님의 상황이었다면, 김홍래 지사님의 상황이었다면, 저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눈의 시력이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작년 재작년부터 노안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글씨를 아무리 가까이서 보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편하게 이렇게 보면 다 보였는데 아까도 제 내자가 핸드폰에 문자를 보여주는데 당신 이렇게 봐야 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해주는 거예요. 제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눈을 잘 보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눈 하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외모도 이게 머리숱도 다 빠지고 피부도 상하고 정말 몸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 정말 자신이 있던 게 눈인데 이 시력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상실감이 엄청 컸어요. 제가 시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 제발 시력 좀 지켜주세요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신체적인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상실감을 느꼈는데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가 느끼는 고통과 어떻게 보면 배반감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평생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에
그 순종한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과 철저한 믿음의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위대한 점은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점은 그녀의 순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 기적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뭐 통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밀가루로 얘기하면 그 밀가루가 당긴 통에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아요. 기름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끊이지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는데,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위대한 기적의 맛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 정말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던 이 소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음을 불수하고 순종하기를 요청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던 것을 정말 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혈의 피가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보상과 기업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 삶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나의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송균정 누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말씀드려서요. 지난주에 우리 경우 형제 방문을 다녀왔어요. 방문을 다녔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경우 형제가 훈련소에서 신앙을 잘 지켰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신앙을 좀 더 잘 해볼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경우 형제를 보니까 입대할 때하고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기뻐지고, 또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준 우리 연무대교회 우리 노진성 목사님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를 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 경우 형제를 보면서 저는 경우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누굴 바라봤을까요? 다현이를 바라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경우 형제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경우 형제와 최고적인 성도와 김순영 집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같은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송기훈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약속을 성취해 줄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굳게 잡으면 경우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올바른 때에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다현이를 내 부모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경우 형제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저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경우 형제의 이야기가 송기훈 장로님의 이야기가 되고 경우 형제의 이야기가 박국재 지사님, 이군주 지사님, 그리고 김홍래 지사님 자식을 향한 그 갈급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갈급하고 오랜 기도의 세월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게 지금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르는 게 힘들 것 같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과 의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어떻게 해요?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생각하고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무에 충실한 사르밧 과부가 있는 반면에 의무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 나오기 바로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이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를 도왔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야말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당시에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 하루에 수천 명이 침례받고 회개하는 경험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세력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와 같은 칭찬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빨간 글씨 보면 남의 호감을 사려는 갈망은 탐욕에 대해 부분적 승리를 거둘 정도밖에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정직에 대해 승리를 거둘 만큼 강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정직에 대해 승리를 거둘 만큼 강했다. 뭐가 강하다고요? 탐욕이. 뭐를 이긴다고요? 정직을 이긴다. 탐욕은 정직에 대해 승리를 거둘 만큼 강했고 탐욕은 진리에 대해 승리를 거둘 만큼 강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탐욕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신의 재산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결심은 그전엔 의무가 아니었어요. 드리든 말든 그의 마음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이제 주어진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는 탐욕 때문에 그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은 얼마를 감춰서 마치 자기가 다 드린 것처럼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벌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또 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와 의무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장자의 삶을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자, 나는 장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바꿉니다. 자, 나는 정말 참된 장자의 직분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럼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3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들이 한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항상 간직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고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과 중요성과 우선점이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의 재림이 대화가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나의 말씀과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목숨을 다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뽑히신 우리 재직과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헌금에 관한 것이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서원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11금의 의무가 있고 또 이제 2019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월적 헌금과 여러 헌금을 결심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의무의 이 헌금에 대한 특권과 의무를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며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함께 다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매일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묶음을 통해서 우리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사탄의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처럼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장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정직에 대해 승리를 거둘 만큼 강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권만큼 중요한 것이 의무이고, 그리고 그 의무는
저희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모든 의무들에 기쁘게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가 사탄의 시험보다 훨씬 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서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